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학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흉한 자는 더 흉악해집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이 감당 못한 사람 다윗의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지금까지 언급한 이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일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 사람들은 이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과 선지자들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은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믿음의 선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보다 엄청난 부를 이루었고 다윗보다 그의 영토가 더 엄청난 확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솔로몬은 없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71살.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왕이 된 때가 30세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스린 때는 40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30 더하기 40해서 70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70세 정도로 다윗의 인생을 치부하면 다윗의 인생을 두 가지로 구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때입니다. 그게 30세 왕이 될 때까지입니다. 유다의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자라고 출생했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이새는 8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은 막내입니다. 그는 막내로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또 수금을 잘 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물맷돌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 이리와 여우를, 곰을, 사자를,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양을 해하려는 짐승들을 막아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을 이 물맷돌로 죽인 자입니다. 그가 사울 왕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 블레셋 사람을 죽여와서 내 사위가 되거라가 아니라 너 싸우다가 죽으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을 죽여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과 싸움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을 다 죽이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 백성들이 연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연호하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더욱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다윗을 죽일까? 비록 자기가
사위로 삼은 다윗이었지만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니 자기는 천천으로 말하고 다윗은 만만으로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자로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이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다윗의 생애입니다. 그런 자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망령되게 행한 사울의 왕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망자로 살다가 사울이 죽자 유다의 왕으로, 유다 자손들이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헤브론에서 7년 동안입니다. 사울을 섬기는 이스라엘 11지파가 다 다윗에게 항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해서 3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저지르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이 사는 날 동안에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르라 하고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냈습니다. 아들한테 쫓겨난 다윗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아들의 반역이 실패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시편의 절반이 다윗에게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행한 일 가운데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았던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다윗이 무엇이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올려놓았던가?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믿음을 추측하며 추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선택을 받을 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해서 다른 왕을 세워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을 때 어떤 마음을 근거로 해서 다윗을 선택했느냐?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사울 왕은 왕이 될 때에 백성들의 선택이었어요. 가장 준수한 사람 사울을 백성들이 요구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합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은, 이새의 아들, 그가 다윗에게는 큰형님입니다. 큰형님이 엘리압인데,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키가 크습니다. 용모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딱 봤을 때 바로 이 사람이다, 키와 용모가 뛰어난 걸 보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사람은 나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키와 용모가 뛰어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기름을 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부터 계속 7번째까지 이세 아들들이 사무엘의 선택을 받으려고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갑니다. 다 하나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자가 있습니다. 바로 양을 치는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은 왕의 기름을 받을 때까지 양을 치는 목자이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행한 일로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한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한 일을 가지고 저 사람이 훌륭하다, 저 사람이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갖고 논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행한 일이 어떤 것이냐,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결코 행함으로 얻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 천국 갑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 많이 하면 나는 천국 가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행한 일이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일 행했으니까 나는 떳떳하다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까 떳떳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외치지 마세요. 다윗에는 칼이 없었어요. 갑옷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갑옷을 입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가장 좋은 갑옷이 있었고 가장 잘 드는 칼이 있었고 가장 좋은 화이 있고 방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떠밀려서 나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간다고 할 때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너는 군사훈련도 안 받았고 너는 창도 칼도 써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저 장대한 골리앗을 상대하냐? 오히려 더 말렸습니다. 나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다윗은 스스로 나갔습니다.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나는 저런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없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럼 다윗에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다고 하느냐?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다윗에게 속해 있던 마음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윗이 행한 일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야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록을 통해서 제가 찾아낸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울 왕도 다윗은 용서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칼과 창을 들었는데도 그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다윗이여, 당신을 해하려는 저 원수 사울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안 죽입니까? 압살롬, 당신의 아들이지만 당신을 반역해서 당신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겠다고 큰소리 쳤던 사람인데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까? 다윗은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군대 장관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아들, 당신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죽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애통하여서 애가를 부릅니다. 눈물 흘리며 자기의 아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원수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 와, 괜히 마음이 즐겁지요.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했다 하면 우리는 괜히 즐거워하지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사람, 목말라 하는 사람, 배고파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배고픔에, 그 목마름에, 그 아픔에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그대로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네 원수까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원수까지 사랑을 각오를 해야 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저 원수 죽는 것 당연해. 저 못된 놈 박살나는 게 잘한 일이야. 정의가 살았다. 하나님 내 편이다. 그렇게 오도하지 마세요. 착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의 마음에서 또 무엇을 발견하냐? 모든 일은 자기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도 자기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떠밀려서 너 나가. 너 물맷돌 잘 들이잖아. 가서 죽이고 와. 그러지 않았어요. 성전을 건축한 일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일인데 그때 다윗이 뭘 했습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전은 휘장 가운데 있다 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자기는 찬란한 궁궐을 지어놓고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천막입니다. 그걸 보고 그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집을 내가 백향목 내 궁전보다 더 뛰어나게,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짓겠다고 일어선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윗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럼 안 짓게요. 포기할 수 있을 건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변하질 않아요. 너는 하지 못하나 너 다음 때에 할 거다.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 너는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
하나님의 성전에 짓는 것은 너의 역량이 못 된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성전은 짓고 싶은데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니 그냥 그대로 포기한 게 아니라,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럼 나는 짓지 않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내가 준비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성전 물건 네가 준비해 놔라, 그러면 네 후대 사람이 성전을 짓도록 하라. 절대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다윗은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자기의 처지를 보고, 자기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자기는 화려한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또 하나 다윗에게 발견난 마음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 여호와를 공경한다, 경외한다, 믿는다, 찬양한다,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는 모든 메시지가 다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외칠 수 없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하라. 그 메시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기를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역시 위대하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송한다. 여러분 그 찬송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아를 저 사지에 전쟁터로 몰아갈 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찬송 할 수 있어요? 도저히 못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찬송의 시를 외쳤어요. 자신의 죄악이 많고 많지만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억만 가지로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변질돼 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렇지요. 옛날 잘못한 것을 가지고 잘못한 사람이 왜 교회 나오냐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데 어떻게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교회 오냐고. 그런 사람 견디지 못해서 다른 교회로 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바뀌어졌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과연 어떠냐, 내 마음은 사람을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저 사람이 행하는 일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느냐. 다윗은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다윗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했느냐, 악한 일을 행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자라도 하나님은 끌어안는 것입니다. 문둥병 앓은 흉악한 질병으로 앓았던 사람도 예수는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할 때 그 사람들은 다 다윗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당신이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당신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와
다윗과 하나님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왔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할 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한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사랑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랑을 교감할 수 있습니다. 허나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사랑의 회복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도 범죄한 일이 많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깊은 믿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이것은 항상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믿음의 큰 행위를 보느냐? 소망의 큰 비전을 보느냐? 그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지만 가장 으뜸되는 것은 뭐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이 똘똘 뭉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